지난 수요일 밤에는 이 혈루증 앓는 여인이 고침을 받은 말씀이고요. 오늘은 회당장 야이로 죽은 딸이 살아나는 역사, 예수님은 죽은 사람을 살리신다, 이런 말씀이 되겠습니다. 자, 이 본문에는 지금 18절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실 때, 그 전에 이제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넣어야 된다, 이 말씀을 하실 때에 한 관리가 왔다 그랬는데 당시 교회인 회당의 회당장이었습니다. 그 회당장 야이로가 와가지고는 내 딸이 방금 죽었습니다. 그러나 오셔서 그 몸에 손을 얹어 주시면은 살아나겠습니다, 이렇게 청원을 했습니다. 그런데 누가복음 8장에 보면은 더 자세하게 말씀이 되었습니다. 누가복음 8장 41절 말씀부터 보면은요, 이에 회당장인 야이로라 하는 사람이 와서 예수님의 발 아래에 엎드려 자기 집에 오시기를 간구하였습니다. 이는 자기가 자기에게 12살 된 외딸이 있었다, 그겁니다. 외딸이 죽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예수님께서 고쳐주시겠다고 가시는데, 그때 12의 혈루증 앓는 여자가 뒤로 와서 옷가에 손을 대서 구원을 받았는데, 그 혈루증 앓는 여인의 믿음은 어떤 믿음이었죠? 옷가에만 손을 대도 구원을 받겠다, 옷자락만 만져도 구원을 받겠다, 이런 믿음이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48절에 딸아,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이 말씀을 하실 때에 49절입니다. 아직 말씀하실 때 회당장의 집에서 사람이 와서 말하되 아유, 당신의 딸이 죽었습니다. 선생님을 더 괴롭게 하지 마소서. 그러니까 처음에는 병으로 중한 그런 위중한 상태였다, 그겁니다. 근데 10대 혈루증 나은 여자 만나서 고쳐주시는데, 그 과정에 회당장 집에서 연락이 왔는데 뭐라고 왔어요? 이미 딸이 죽었으니까 선생님 모실 것도 없고 예수님 오라고 할 것도 없고 괜히 번거롭게 괴롭게 그렇게 하지 마세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들으시고 뭐라고 하십니까? 50절에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그리하면 딸이 구원을 얻으리라. 그러면 이제 여기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첫째로 예수님을 불신하는 사람들입니다. 어떤 사람들이에요? 예수님을 불신하는 사람들. 그 불신하는 사람들의 나타나는 현상은 무엇인가? 하나는 예수님을 제위시키고자 합니다. 외면. 예수님을 외면하고 제위시키는 거예요. 믿지를 않으니까 예수님 필요 없다. 또 믿지 않는다고 할 때도 완전히 불신하는 게 아니에요. 이미 여러 번 말씀한 대로 8장 1절에서부터 지금 얼마나 많은 사람들을 고쳤습니까? 문둥병자 고치고, 또 백부장 하인 고치고, 베드로 장모 고치고, 또 많은 사람들이 나왔을 때 그 사람들 다 고쳐주고 귀신도 쫓아내 주시고. 그래서 예수님이 하시는 일을 제법인데 병을 잘 고치네. 그래서 어느 정도는 믿어요.
그런데 여기서도 병이 들어서 죽지 아니했을 때는 와서 고쳐줄 수 있겠다. 그런 정도는 믿었는데 이미 병들어 죽었다 그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제위시켜 놓은 거예요. 왜? 죽은 사람한테는 예수님도 어쩔 수 없을 것이다. 불신하는 겁니다. 죽기 전에는 그동안 병을 고친 능력이 있기 때문에 예수님이 병을 고치시네. 그렇구나. 고치는구나. 좀 믿어요. 그런데 어떻게 됐어요? 이제 그 회당장 야이로 딸이 이미 죽어버렸다 그거예요. 그러면 처음에는 믿었다가도 예수님은 죽은 사람에게는 꼼짝 못한다. 어떤 능력이나 은혜도 베풀지 못한다. 그렇게 불신을 하면서 이제 더 이상 선생님 오라고 가라고 할 것도 없이 괴롭히지 마세요. 예수님을 제위시키고 외면하려고 한다 그 말씀이에요. 그 다음에 또 불신하는 사람들에게 나타나는 현상은 뭐냐? 예수님을 비웃고 조롱하는 겁니다. 자, 예수님이 그 집에 가셨습니다. 그랬더니 이미 죽었기 때문에 이제 많은 사람들이 슬퍼하며 피리 부는 사람을 데려다가 피리까지 불면서 우리나라도 그런 일이 있었어요. 보통 그냥 서민 집에는 그러지 않았지만 조금 내놓으라는 사람들 집에는 사람이 죽은 다음에는 그 우는 사람, 또 그 울도록 슬프게 울도록 피리 불고 어떤 음악을 하는 사람, 그런 사람을 데려다가 그 사람들이 슬프게 곡을 하고 울고 어떤 악기를 연주하고 그런 일이 있었는데 이제 이때도 그런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뭐라고 합니까? 52절에서 지금 누가복음 8장 52절에요. 모든 사람이 아이를 위하여 울며 통곡하며 예수님께서는 뭐라고 하십니까? 울지 말라. 죽은 것이 아니라 잔다. 그러니까 53절에서 그들이 뭐라고 합니까? 그 죽은 것을 아는 거로 비웃었다 그 말씀이에요. 아니 저희 예수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면서 병도 고치더니 아니 죽은 사람인가 자는 사람인가 구분도 못하나? 그러면서 예수님을 조롱하고 비웃는 거예요. 불신하는 사람들에게 나타나는 현상 하나는 뭐라고요? 외면하고 제위시키려고 그런다. 또 하나는 비웃고 조롱하고 멸시하고 천대하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이 그 사람들 생각대로 잠자는가 죽었는가 구분도 못하시냐 그 말씀이에요. 예? 예수님은 왜 잔다고 하셨는가? 죽었지만 잠자는 사람 깨워서 일으키는 것처럼 얼마든지 죽은 사람도 살려내실 수 있기 때문에 잔다고 하신 거예요. 그런데 이 불신하는 사람들은 예수님이 능히 하실 수 있는 일을 못할 것이라 생각하면서 죽은 사람과 자는 사람도 구분 못하는 이상한 사람으로 몰아붙여서 비웃고 조롱하고 멸시를 합니다. 오늘날도 안 믿는 사람은 아예 말할 것도 없고 믿으면서도 반절을 믿고 반절을 안 믿는 사람들이 대부분이에요. 기독교인들 중에. 이미 일어난 어떤 쉬운 일은 예수님이 그런 일은 도와주시는 건 하실 수 있구나.
그런데 정작 사람이 생각할 때 감당하기 큰 문제들, 불가능한 문제들은 어떻게 생각합니까? 예수님도 이 일에는 어떻게 하지 못하실 거야. 그래서 예수님을 믿는다 하면서도 그 일에서는 예수님을 제위시키고 예수님을 외면하고 인간적인 꾀와 인간적인 방법으로 나가려고 합니다. 여러분들이 이미 체험해 본 것이 있을 거예요. 너무나도 궁지에 몰리고 죽음의 문턱에 서게 되고 사방이 다 애워싸임 당해가지고 꼼짝달싹할 수 없을 때, 그때 여러분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이런 예에는 예수님도 안 도와주실 거야. 그래서 예수님을 제위시키고 외면하고 인간을 찾아서 인간적인 관계나 어떤 인간적인 꾀나 인간적인 방법, 인간적으로 돈 있는 사람, 인간적으로 권세 있는 사람, 인간적으로 뭔가 이 일을 해결해 줄 사람을 찾아 나섭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이 다 해결해 주실 수 있다는 믿음의 사람들을 비웃고 조롱하는 거예요. 나도 안 믿는 줄 알아? 나도 믿어. 그러나 예수님도 이번 일에는 별 힘을 못 쓰실걸. 코로나19에서 우리가 어떻게 생각합니까? 전지전능하시고 병도 고쳐주시고 바람도 잔잔케 하시고 천하만사 주장하신다고 하면서도 이 코로나19에는 예수님도 하나님도 성도를 보호하시지 못하실 거야. 나를 보호하지 못하실 거야. 그러니 이런 때는 인간적인 방법으로 세상의 법도를 따라야 되고 인간적인 방법 꾀로 그 흐름을 따라 나가야지 돼. 그래서 대면 예배 드리면 안 돼. 뭡니까 그게? 예수님을 제위시키고 외면시키고 인간의 꾀와 방법으로 나가려고 하는 거예요. 참믿음의 사람은 어떻습니까? 아니다. 코로나19를 비롯해서 천하에 일어나는 모든 일들은 다 하나님이 주장하시고 예수님이 그 생사화복을 주장하신다. 믿습니다. 코로나19도 우리 하나님이 주장하시고 예수님이 주장하시고 이런 가운데에도 흔들리지 않고 믿음으로 주님을 섬기며 예배를 드리는 성도들을 보호해 주실 줄 믿습니다. 그런데 반신반의하는 사람은 이런 때도 믿는다고 하고 나가네. 이런 때도 뭐 믿습니다 하면서 예배를 드려야 된다는 거야? 조롱합니다. 그래서 예배 드려놓고 교회에서 예배 드리는 것이 미안합니다 하고 광고를 써붙이는 거예요. 개인적인 생활에서도 마찬가지예요. 네, 나 믿습니다, 믿습니다 하고 자기도 가능하게 생각한 일은 예수님이 도와주시고 하나님이 도와주시고 괜찮을 것 같다 하면서 자기가 생각할 때 너무 엄청난 불가능한 일을 만났을 때는 무슨 생각을 해요? 예수님도 이 일에는 어떻게 하지 못하실 거야. 도와주시지 않을 거야. 그리고 예수님을 그 일에서, 그 사건에서, 그 부딪힌 일에서 제위시키고 외면하려고 합니다. 그러나 성경의 믿음의 역사를 보시라고요. 쉽게 아는 대로 다니엘, 나라가 망하고 가족들이 뿔뿔이 헤어지고 포로로 잡혀갔는데 그 가운데서도 포도주와 진미에서 자기를 더럽히지 않기로 뜻을 정하고 그 가운데서도 예전부터 행하던 대로 전에 하던 대로 하루에 3번씩 예루살렘을 향한 창문을 열어놓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루에 3번씩 기도했는데 안식일을 안 지키겠습니까? 그때도 어쨌습니까?
그 바벨론 왕 외에 다른 신이나 다른 사람에게 제사하거나 기도하거나 섬기면은 죽인다는 법을 만들어 놨는데도 거기에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우리가 그 말씀을 설교합니다. 읽습니다. 설교할 때는 그대로 그렇게 해야 된다고요. 그러면서 현실에 부딪히면 왜 이런 일에는 예수님도 하나님도 어찌하실 수 없을 거야. 코로나19 앞으로도 또 어떤 질병이 생길지 몰라요. 어떤 전쟁, 어떤 흉악한 사람이 나타나서 어떻게 할지 모릅니다. 그러나 이런 일에는 예수님도 어떻게 못하실 거야 하고 제위시키고 외면하고 믿습니다 하고 나가는 사람들을 조롱하고 비웃는다 그 말씀이에요. 그래서는 안 된다 그 말씀이에요. 예수님이 12의 혈루증도 고치고 문둥병도 고치고 백부장과 하인도 고치고 베드로 장모도 고치고 그 외에도 얼마나 많은 사람들을 귀신도 쫓아내주고 고치셨는데 죽은 사람은 살려내지 못하겠느냐 그거예요. 다른 사소한 일은 도와주셨다고 하면서 정작 죽음의 문턱에 다다르는 그 위험한 일에서는 예수님이 외면하시고 손을 놓아버리시겠느냐. 예수님은 붙들고 은혜를 주시고자 하는데 사람 쪽에서 이런 때는 예수님도 안 될 거야. 우리 자신을 이 말씀을 통해서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둘째로는 흔들리는 야이로의 믿음이에요. 지금 분명히 41절에서는 지금 누가복음 8장 41절이에요. 회당장 야이로라는 사람이 와서 예수의 발 아래 엎드려 자기 집에 오시기를 간구하니 이는 자기에게 12살 된 외딸이 있어 죽어감이라. 아직 죽기 전에는 예수님이 살리실 거다. 지금 8장 1절에서부터 계속 병든 사람들을 고쳐주셨잖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믿었는데 지금 49절에 와서 집에서 사람이 와가지고 이미 죽었으니 예수님 제위시키자. 이 일에서는 외면하자. 더 괴롭게 하고 더 모시고 말고 할 것도 없다. 그러니까 여기 본문에는 나타나지 않았지만 야이로 마음속에 예수님께 대한 불신이 움직인 거예요. 뭐라고? 이미 내 딸이 죽었다고? 지금 12살 된 외딸이라 그랬습니다. 그야말로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고 얼마나 사랑스럽고 귀여운 외딸이겠습니까? 근데 죽었다? 죽은 사람은 예수님도 어떻게 하지 못할 거야? 다른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하니까 흔들리면서 두려워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50절에서 예수님이 말씀하신 거예요. 이미 야이로가 흔들리지 않는 굳센 믿음을 가졌는데 두려워하지 말라. 믿기만 하라. 그렇게 말씀하셨겠습니까? 야이로 마음속에 처음에는 죽지 않았을 때는 병을 고쳐주실 걸 믿었었는데 집에서 사람들이 와서 이미 죽었다고 하니까 야이로 믿음도 흔들린 거예요. 그래서 아이고 하나밖에 없는 내 딸 죽었다고? 그럼 어떻게 하나? 예수님도 어떻게 하지 못하실 것인가? 그러니까 그런 야이로의 마음을 보시고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그리하면 딸이 구원을 얻을 것이다. 오늘날도 흔들리는 우리의 믿음의 주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코로나19든 개인적으로 캄캄하고 답답한 진퇴양난의 복잡한 일을 만났건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죽을 병이 들었다.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죽으면은 천국 더 좋은데 왜 두려워하느냐 그거예요. 또 죽지 않으면 예수님이 살려주실 것이고, 믿기만 하면 딸이 영육간의 구원을 얻고 살아나게 해주신다. 두려워하지 말고 믿어라. 그동안 살펴본 말씀에서 예수님은 어떻게 하신다고요? 믿음대로 되어라. 예? 지금 누가복음 8장 48절을 읽어보세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딸아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죽었다는 소리를 들었지만 두려워하지 말고 흔들리지 말고, 죽은 딸도 얼마든지 살리실 수 있는 예수님이다 믿고 나가면은 네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네 믿음대로 되어라. 코로나19가 아니라 어떤 질병이나 흉악한 일들을 만났어도 예수님은 얼마든지 보호하시고 지켜주실 수 있다 믿으면은, 예수님은 뭐라고 하세요? 네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가라. 평안히 가라. 너가 그렇게 노심초사하며 골머리 앓고 근심 걱정하던 그 일 내게 해결해 줄 줄 믿느냐? 믿습니다. 믿고 의지하고 기도하면 또 주님은 그러시는 거예요.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가라. 평안히 가라. 내 믿음대로 되어라. 코로나19를 비롯한 어떤 질병이나 재앙이 있어도 주님은 얼마든지 성도들을 보호하시고 지켜주시고 참 예배를 받으신다 믿으면, 그래 네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두려워하지 말고 평안히 가라. 믿기만 하라. 그리하면 딸이 구원을 얻을 것이다. 그래서 이 야이로 그 흔들리던 믿음이 본문에 나타나지 않았지만, 그렇지, 예수님은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의 아들로서 내 딸이 죽었다 할지라도 얼마든지 살려낼 수 있는 전능한 주님이지. 또 요한복음 11장 25절에서 뭐라고 그랬습니까?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할 것이다. 거기서 죽었던 나사로, 썩어서 나흘이 돼가지고 썩어서 냄새가 나는 나사로 살리시면서 하신 말씀 아닙니까? 예? 예수님이 못하실 일이 무엇이 있습니까? 하나님이 못하실 일이 무엇이 있습니까? 한번 말씀해 보세요. 말씀 못하죠? 하나님이 못하시고 못아시는 일이 무엇이 있느냐 그거예요. 예수님이 못아시고 못하시는 일이 무엇이 있느냐 그거예요. 그러면 말을 못해요. 왜? 전지전능하시고 무엇이든지 다 알고 무엇이든지 하실 수 있습니까? 그러면서도 왜 현실에 어려운 일을 부딪히면 예수님은 이 일에 어떻게 하지 못하실 거야? 반신반의하느냐 그거예요. 왜 예수님을 제위시키고 유면하고 인간의 꾀와 세상의 흐름을 따라서 나가려고 하느냐 그거예요. 그러나 야이로는 자기 흔들리는 믿음을 다시 세웠어요. 그래서 예수님을 모시고 자기 집으로 갔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죽었는데 잔다고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는 걸 조롱했지만,
예수님은 어떻게 했습니까? 그 조롱의 비웃음의 아랑곳 없이 살려내는 일을 하셨습니다. 오늘날 하나님의 사역자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같은 공동체에서도 믿음이 약한 사람이 믿음 좋은 사람을 불신하고 조롱하고 비웃어요. 그럼 그런 때 그 비웃음 조롱 때문에 주저앉을 것인가? 예수님이 하신 대로 가면 됩니다. 비웃음 조롱이 있다 할지라도 참된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섬기고 나가는 겁니다. 그랬더니 자, 이제 죽은 딸에게 갔어요. 그래서 본문에는 그냥 아이야 일어나라 그러셨는데 마가복음 보면 달리다꿈, 그것이 바로 아이야 일어나라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자 6절을 읽어보세요. 54절 5절 예수께서 아이의 손을 잡고 불러 이르시되 아이야 일어나라 하시니 그 영이 돌아와 아이가 곧 일어나 예수께서 먹을 것을 주라 하셔서 먹고 죽었다가 살아난 것을 많은 사람에게 보여줬습니다. 그러면 죽음이라는 것이 무엇이냐? 그거예요. 죽음이라는 것이 결합되어 있던 육신과 영혼의 분리가 곧 죽음이에요. 우리 육신,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된 영혼, 이것이 결합되어 있을 때는 살아서 우리가 활동을 하는 겁니다. 그러나 육신에서 영혼을 분리시키면, 영혼이 떠나는 순간 바로 우리 육신의 목숨은 끊어지고 그게 죽음이라 그럽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아이야 일어나라 하시니까 55절에서 뭐라고 했습니까? 55절에서 그 영이 돌아왔다 그랬어요. 그 영이 돌아왔다. 그래서 육신을 떠났던 영혼이 다시 돌아오니까 죽었다고 했던 이 딸이 벌떡 살아나서 살아났다는 증거로 먹을 것을 주어봐라. 그러니까 먹을 것을 맛있게 잘 먹더라 그거예요. 그래서 다시 마태복음 9장으로 가면은요, (24절부터) 보면은요, 이르시되 물러가라, 이 소녀가 죽은 것이 아니라 잔다 하시니 그들이 비웃더라. 무리를 내보낸 후에 예수께서 들어가사 소녀의 손을 잡으심에 일어나는지라 그 소문이 그 온 땅에 퍼지더라. 그래서 우리는 세계적으로 어떠한 재난이나 전염병이 돌든지 사람으로서는 해결할 수 없는 불가항력적인 전쟁이나 어떤 고통스러운 일이 오든지 개인적으로 자기는 도저히 해결할 수 없는 어떤 불가능한 일들을 당했든지 간에 이 일에 있어서는 하나님도 어떻게 못하실 거다. 그 연약함에서 벗어나야 됩니다. 하나님이나 예수님이나 성령님이 못하시는 것이 무엇이 있습니까? 한번 대답해 보세요. 못 아시는 것이 무엇이 있습니까? 전지전능하시니까 못 아시는 일도 없고 못 하시는 일도 없잖아요. 그런데 왜 막상 어떤 일에 부딪히면은 이 일은 예수님도 못하실까요 하고 하나님도 어떻게 안 해주실까요 하고 의면하고 제위시키려고 하느냐 그거예요.
그리고 믿음으로 나가는 사람들을 왜 조롱하고 비웃으려고 합니까? 그래서는 안 됩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연약한 믿음을 야유로가 흔들리다가 굳센 믿음으로 해서 구원을 받은 것처럼 우리도 흔들리는 믿음을 굳게 세워서 영육간에 구원받고 하나님의 영광을 보는 그런 믿음의 길로 가야 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